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그 제국주의다 이런 용어를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국의 정치나 어떤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이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영향력을 쉽게 말하면 그 약소 국가에 확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가운데 보게 되면 이 경제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큰 국가가, 제국에 가까운 국가가 약한 국가, 약소 국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 싼 값에 처음에는 밀을 넘겨줍니다. 아주 싸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 좋다고 하겠죠. 이게 웬 떡이냐, 너무 싸다. 옛날에는 100원 줬는데 이제는 50원만 줘도 똑같은 양을 구매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농촌은요, 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농부들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밀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내의 밀 생산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 제국의 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독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적절한 시기 때에 밀 가격을 2배, 3배 아니면 천정부지로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이 밀을 싸게 파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도 처음에는 그냥 줍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이 마약이 LSD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약인데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줍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파티 때마다 이 약들이 들고 나와서 많은 아이들에게 공짜로 전부 다 배분이 됩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처음에는 이 공짜로 주다가 나중에는 실비만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돈이라도 내라. 근데 한 개 먹어도 듣지 않고 2개 먹어도 듣지 않고 조금 더 센 걸 찾고 더 센 걸 찾고, 일단 중독이 되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선심 쓰듯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전체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선심 쓰듯이 접근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좋게 해줄게 라고 접근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 사탄 마귀, 악한 마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고 접근을 합니다. 나한테 엄청난 정보가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알려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는 알려줄게. 그게 무슨 정보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듯한 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부터 이 거짓말처럼 여겨졌다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다. 아, 맞아.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하고 틀린 말이 아니네. 너무나 합리적이네. 납득이 된다는 거야, 납득이. 정말 좋은 정보네. 왜 이걸 이제 알려줬어? 그러면서 따먹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에 선심 쓰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일단 주님이 떴다 그러면은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다 몰려다니죠. 왜? 그들이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일반 평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치유자,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본문에 보면은요, 메시아로 주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 위대한 한 선생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컨닝합니까? 베드로가 컨닝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몇 개를 더 첨가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원조가. 근데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베드로야 참 네 고백 잘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내가 너한테 줄게. 너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닫으면 내가 닫아버릴게. 그럴 정도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반응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게 완고고법으로 표현이 됐죠. 원래 무슨 뜻이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왜? 잘못된 고백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 고백 맞습니다.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고백 맞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맞지만 그 고백의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튼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요, 그걸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신의 고백은요,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일 뿐이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아직도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써부터 소문이 쫙 나버리면 잘못하면 주님의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안식일법도 밥 먹듯이 여기더니 이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당장 체포해라. 목적이 악한 것입니다. 증권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도 소문으로 듣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믿을만한 이 소식통들로부터 그 정보들을 다 모아졌고 여러 단계를 걸쳐가지고 다 필터링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과된 것이죠. 꽤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방식으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투자 잘 해주셔서 수익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받을 때보다는 멱살 잡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가게 되면 그날 말의 정보와 그 말탈 이 기수의 정보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이 종합 정보지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몇천 원밖에 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진 정보는요, 전부 전문가들이 분석해가지고 과거의 그 승률까지 데이터로 정리하고 오늘 경마를 할 때에 어떤 경주마가 이길 수 있을지 확률까지 제시하면서 정말 깔끔하게 비교 분석 다 해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요. 왜?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행운의 신은 항상 운명처럼 나를 비껴갈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정보를 줄 때에 잘못된 정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정보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나 마귀도 하고 이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광명한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미스코리아 진선미의 모습으로 살며시 웃으면서 오빠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매너를 갖추어 가지고 예의 바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신선한 정보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너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거야. 이것은 VIP만 볼 수 있지. 그러면서 이 고급 케이스에 싸가지고 리본까지 달립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여러분 그 정보 가지고 살면 우리 죽습니다.
그 정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내 전 인생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인데 덥석 물게 되면 그 속에는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반면에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아니, 이미 정보를 주셨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말이야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지침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웃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도 안 돼, 신하나 이 소설이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비웃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당시에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 출신에다가 예루살렘 공식 학교에서 랍비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저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도 안 돼, 신선한 정보도 아니잖아, 오래돼가지고 낡아빠진 과거 이야기에 불과하잖아, 너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나오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인도하심 받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내가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발버둥 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비치고 내 발에 등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동댕이 쳐진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 구석에서 먼지 속에 덮여있는 그 말씀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마치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듯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철저히 외면당한다고 이 말씀의 능력까지 외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흡하셨다는 거예요.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호흡이? 그렇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말씀 속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그 성경을 써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을 쓴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요, 목자 있습니다. 목자, 배우지 못한 목자, 또 어부도 있습니다. 정식 교육 받지 못한 자가 태반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문체가 이게 문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세련되어 있지도 않죠. 투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이죠. 마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됐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듯이, 말씀 속에 비록 초라한 말씀같이 보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치유받는 것입니다. 말씀 볼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심된 사람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매일처럼 밀려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 내가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하는 위로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번에 성경 쓰기 우리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정말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 푹 빠져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줍니다. 좋은 정보를 주고 세련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은 내가 손해보는 길인데, 이쪽은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양탄자가 깔려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정보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보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귀가 솔깃한 좋은 정보 같아도 마귀가 주었다면, 세상이 주었다면은요,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비록 소박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 부름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전도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그들을 불렀고, 또 권능도 줍니다. 권능도 줘가지고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주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다른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은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지 주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너무 분주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1개월 이상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곳에서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올라간 기록만 해가지고요, 공식적인 기록이 8번입니다. 그 8번 가운데 3번은 40일짜리입니다. 40일짜리가 3번이고 공식적으로 8번입니다. 꽤 많은 시간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밑에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어떤 모임의 지도자입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초대교회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되는데 부흥하고 나니까 분쟁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쟁의 이유는 뭐냐? 사도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도 관여하고 저 일도 관여하고 모든 일에 다 관여하다 보니까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주된 사역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주 사역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본질이 약화된 것입니다.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 막 직접 나섭니다. 내가 이거 해야 돼. 나 아니면 이거 못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오란 데가 많겠죠. 그래서 접대도 많이 받고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어떤 모임에서는 솔직히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 순서에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얼굴 디밀어 냅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본질에 충성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쏟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뒷전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약화되면 모든 사역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약화되면 삶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목적은 핸드폰 비용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죠.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전화로만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오랫동안 옆에 있고 싶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함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동화지에 아름다운 추억의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이 동화지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한다고 말하긴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평합니다. 좀 빨리 좀 들어오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늦게까지 야근해야지 당신 옷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당신 집 사달라며.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집 사줄 것 아니야. 당신한테 돈 많이 벌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숙생이 따로 없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함에 지쳐서 잠만 자지요.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그래서 한 집에서 살긴 하지만 그 집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홈. 정말 따뜻한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한참 젊을 때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자식 크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 가장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취학 전 아이들은요 한참 이렇게 몸으로 부대껴 가면서 함께 놀아줘야 됩니다. 정말 아빠가 필요한데 그만 이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겨우 아이 잠자는 얼굴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성장했고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는 감성적으로 민감할 때죠. 이때는 함께 고민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힘들다라고 하면 옆에서 함께 힘들어해주고 아무튼 사랑하는 자녀가 이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 시간도 놓쳤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어느덧 자녀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고 삶의 여유가 있어서 자식들에게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함께 하자라고 하면 이제는 애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아빠 바빠, 할 일이 많아, 아빠 혼자 놀아. 이제는 함께 하고 싶지만은요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자식의 사진첩을 한 장씩 떠들쳐 가면서 내 자식이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녀에게 아빠가 그토록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과거를 후회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요 함께 더 있어드리지 못함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옆에 더 있어드려야 될 텐데, 옆에 더 있어드릴 걸, 좋은 데 모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갈 걸, 한 번이라도 더 전화 드리고 목소리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볼 걸.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많이 드시진 못하지만은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뭐 한 수저 두 숟갈 많이 못, 소화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요리해 드릴 걸. 이번에 배너를 하던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배너 본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다 가서 보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함께 볼 걸.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파도 치듯이 몰려옵니다. 그저 무덤 앞에서만 울 뿐입니다. 암 투병 중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인데 꽤 부자입니다. 사업도 잘 돼서 매우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최고의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열심히 바빠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그는 그 병원에서 제일 좋은 VIP 특실에 아내의 빈소를 차렸습니다. 관도 제일 좋은 곳으로 마쳤고 장지도 최고의 명당 자리를 따로 돈 주고 사고 제일 비싼 것으로, 비석 또한 제일 비싼 것으로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모든 장례가 다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사진을 하나씩 둘씩 꺼내가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웃음, 여러 가지가 웃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아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웃음은 남편인 자기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후회감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막 올라오는데 작은 흐느낌은 억누를 새 없이 어느덧 통곡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 울 때 함께 울고 아파할 때 옆에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외롭지 않게 옆에서 손을 꼭 붙들어주면서 지켜주는 게 바로 아내가 원했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야, 너희들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내가 처형당하지 않게 힘을 좀 써달라, 이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에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만 주면 된다. 단지 이거 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피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제자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너희들도 전부 다 피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눈물 탁 쏟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도 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나를 다 외면할 때, 그래도 옆에서 나를 믿어주면서 괜찮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괜찮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함께 끝까지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하는 수사학도 아니고 웅변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법,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거 배우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함께 붙어있는 관계죠. 붙어있는 관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다 어떤 용어입니까?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 들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진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를 때입니다. 부를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 이름을 막 즐겁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 왔니? 내가 네 정말 보고 싶었다. 물론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만나긴 하지만은요, 약속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약속된 시간,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애타게 기다렸는데 네가 와서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70인 전도대가 파송된 후에 그들은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막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더이다. 와,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된 게 이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돼가지고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게 가장 기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우리 삶의 뿌리도 든든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근본적인 기쁨을요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지에 예방주사를 놓고 영양제를 놔도 잠깐이죠.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달려갈 수만 있다면 그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준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다. 까불지 마라.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는요 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저 얼굴 보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고 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받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만큼의 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